코로나19는 세상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난데없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낯선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교인 전체가 모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인원을 좌석의 10%에서 20% 범주로 제한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가 시행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아마 현실적 문제를 하나 든다면은 헌금이 줄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정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죠. 한국 교회에는 교인 수 감소와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사실 재정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던 추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고 헌금이 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위기에 교회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헌금이 줄면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죠.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교회 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헌금 강요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사실 한국교회 신자만큼 헌금 잘 내는 신자를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헌금의 종류도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대부분 교인은 교회가 정한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힘껏 헌금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착한 교인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헌금의 동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죠. 그렇지 않은 교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된 원인을 목회자의 책임에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논리로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이죠. 특히 그중에서 11조 헌금은 복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단연 백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강조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잘한 교인이 다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11조를 평생 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교인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헌금을 많이 못하는 교인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큰 복을 거저주신 하나님께서 헌금을 잘해야 복을 주신다면 이 같은 이율배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는 동기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뇌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패한 세상에서는 권력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네는 일이 흔하죠. 이 돈을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 잘 봐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담아서 헌금을 한다면 이게 뇌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방 종교에서 만연한 행태를 교회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이에요. 헌금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이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뇌물의 성격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복을 받으려면 헌금 잘하라, 11조 온전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복이라는 미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곱씹고 곱씹어서 깨닫게 되면요, 뇌물로서의 헌금은 다 사라질 것이고 참된 헌금으로 교회의 곳간이 채워질 것입니다.